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손경림 목사는 찬양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손경림 목사가 3450년 전에 이 찬양을 먼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까지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밤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을 부르는 또 한 사람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 은퇴하는 김문훈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김문훈 목사님의 심정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한마디에 다 녹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미임하는 전남수 목사님이십니다. 그 역시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450년 전의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라 두 목사님, 나아가서 두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모세 선비에게 묻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여서 고백하는 모세 선배여, 모든 것이 은혜여서라는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한동안 망감이 교차한 듯 말이 없이 저를 지켜보더니 마지막에 두 마디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두 마디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가까이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 태어났을 때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국법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집사 아들, 이집사 아들, 박장로 아들, 이권사 아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세, 마샤,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의 정체성, 나는 건져냄을 받은 아이,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아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그걸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가 오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저씨 광야에 농사짓지 못합니다. 과일나무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배고파 우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꿀 섞은 과자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지 않은 그 백성들의 말을 녹음된 그 음성을 그대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뜻은 형편없는 음식, 싫어한다. 원문상으로 신물난다는 뜻입니다. 한때 꿀 섞은 과자 같다 감동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매일 받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매월 갖다 주는 월급,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침마다 아내들이 차려주는 밥상 당연한 것입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교회 교회 여러분, 매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 당연한 것입니까? 찬양대의 찬양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가 간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당연히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 옛날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누구하고 닮지 않았나요? 제가 사진으로 만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1925년 출생하셔서 19살에 저 어머니 만나 결혼하고, 제 아버지는 1958년 33세의 나이로 네 아들, 12살부터 시작해서 1살까지 네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인은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배가 썩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6.25 직후입니다. 병원 의술 약이 없었습니다. 2011년 저는 암 수술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수술 약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아버지의 나이 갑절을 넘어서 지금 70세까지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50세, 60세, 70세, 80세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약병원 의술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우리 자녀들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런 일상이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태어난 김문훈 목사님, 이 땅에 할 만한 땅이 직업이 12,800개가 있다는데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목사가 되시고 포도원 교회에 부임하시고 27년간 목회하고 오늘 은퇴와 더불어서 원래 목사가 초대되는 것, 목사님 일생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까? 은혜일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당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번에는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공주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가 보내준 그때 그 장소에 공주가 내려왔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시녀들은 상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상자는 갈대 사이에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6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노예의 자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예들은 죽어야 한다는 국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아들을 낳으니 바로의 자리로 데려가니 그가 그 동주의 아들이 되니라. 히브리도에 근본도 없는 좋은 아이, 공주가 그를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공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지혜, 그 지식에 의존해서 모세는 광야 40년에 백성들을 이끌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일련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연일까? 은혜일까?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함여인 롯이 있습니다. 15달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놀 것도 없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갔습니다. 거기 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발길 닿는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다윗 왕의 왕조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기쁨의 소망인 청소년 교회를 룻이 그날 보아스가 되어간 것이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70여 년 전에 5살 아들과 4살 딸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실에 놀고 있던 4살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혼자 고구마를 먹다 질식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지만 부부는 3년 후 하늘나라에 간 그 딸 대신에 새 아들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죽은 딸 대신 새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새 딸 이름을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애주로 지었습니다. 이 애주가 자라 청소년 청년이 되어서 이재철이라는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방탕하던 썬데이 크리스천 이재철은 아내 애주를 만나서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4살 아이가 불려가지 않았다면 애주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주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재철이라는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철 목사의 자기 간증입니다. 주님의 밀려가는 교회 여러분 친구들,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은 우연일까요? 선의 안에 있는 은혜일까요? 우리나라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만 교회 중에 여러분이 포도원 교회 교인이 된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포도원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우연일까요? 지구상에 83억 인구가 있습니다. 80억 인구, 3억 인구 중에서 저 사람이 나의 아내, 저 사람이 나의 남편 된 것이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저분이 나의 부모, 저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된 것,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전남수 목사님 일찍이 미국 가셨습니다. 알칸스라 제자들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셨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더더욱 이 6만 한국교회 가운데 포도원 교회로 부임하셔서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모세가 간증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연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송경민 목사는 찬양에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고백했습니다. 송경민 목사가 3,450년 전에 이 찬양을 먼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124이 되도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재난날을 회고하며 오늘 밤 우리에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삶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는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은퇴하는 김유름 목사님, 위임하는 전남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두 분 목사님 그리고 두 목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여서라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망간하기 전 한동안 눈을 감더니 모세가 두 마디를 전해주었습니다. 내 삶은 단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김문은 목사님, 전단수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포동교회 교우 청년들, 우리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고백 위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찬란히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